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 2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속, 치유, 축사, 표적의 메시지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메시지를 볼 때도 자연스럽게 치유와 축사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사의 메시지를 봐도 귀신만 쫓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대속의 메시지가 있고 치유와 기적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치유의 메시지를 봐도 죄 용서함과 축사와 기적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메시지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다른 영상에서 깨달아진 부분을 기초로 해서 다음 영상의 내용이 또 깨달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씨앗을 여러 가지 마음에 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더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고 싶어하는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았을 때 처음에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다음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점점 깨달아지는 것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비밀이 되어 갑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이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예표로 그림자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 파라오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잠그고 있어도 죽음의 사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곳에 숨겨놓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다 짜내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진노와 저주, 환난과 고통으로 모든 불순종과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떤 장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왕의 궁정에서부터 거지의 움막에까지 온 세계에 차별 없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감옥 밖의 사람도 잔인한 사람도 친절한 사람도 종교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구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진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가지 말고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12장 21절에 모세는 이 메시지를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 메시지를 듣고 남은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장로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에 바른 사람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떻게 그들은 그 심판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멸하는 자가 그 문을 넘지 못하고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것일까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한다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를, 심판을, 분노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본인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퍼부으셨고,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돌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조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자신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피를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 1탄과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 2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처럼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짐을 믿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냥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참수하는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사단은 예수님의 보혈을 경계로 해서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이 마귀와 여러분들의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할 때 사단은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병을 주는 귀신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아픈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달라고 하십시오. 아픈 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되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그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예수의 피가 감사하며 예수의 피가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8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십시오.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무서워하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경고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천사와 아브라함, 구약의 스토리들, 구약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했다면 천사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기본 인물과 스토리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깊은 영적 의미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있는 자는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 등 구약에 있는 대상들보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다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17절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18절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면서 옛 언약은 지나갔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제사로 가져온 그 짐승들은 돌려보내라. 그 제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림자였고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거룩한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런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 다 외양간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제사는 끝났다. 진짜가 오셨다.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우리 죄악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10장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유일한 해결책을 거부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라는 것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한 번의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속죄의 제사다. 그것을 거부하는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없고 복음을 대적하는 너희들에게는 맹렬한 불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퍼부어서 그를 믿으면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29절에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희생해서 주신 이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의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연약해서 짓는 넘어지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 2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쫓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는 많이 묻습니다. 싸움도 많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구원받아도 취소될 수 있으니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싸움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죽은 장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집안에서 벌벌 떨면서 한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았지만 혹시나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까봐, 심판이 올까봐 밤잠 못 자고 벌벌 떨고 있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집은 똑같이 밤을 지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문에다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우리 집에는 절대 안 들어올 거야 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평안하게 잠이 든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집은 불안하게 있고 한 집은 평안하게 있습니다. 어느 집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두 집 다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조건은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느냐, 평안하게 있느냐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정죄의식 속에 살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참소하는 마귀에게 휘둘러 다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서며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데 그 참소를 어떻게 하고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매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마귀가 공격하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피를 의지하고 있으면 심판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 넘어질 때나 방황할 때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해결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야지 죄를 지었다고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축복과 치료와 능력을 받아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조건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신학을 설명하고 무슨 단계를 설명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놓였을 때 30초 후에 우리 숨이 딱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지켰나 안 지켰나 생각이나 날까요?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심판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하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과 함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